히브리서에 탄식하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젖과 단단한 식물은 둘 다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젖과 같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 못 씹어요. 또 소화를 못 시켜요. 고기를 주면 못 씹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마찬가지로 너희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아직까지 못 먹는다. 때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다.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도 젖이 나오고 밥이 나와요. 히브리서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럼 아멘 하고 씹어 먹어요. 소화를 시켜요. 근데 헌신, 희생, 십자가, 고난, 전도, 헌금 이런 식의 말씀이 떨어지면 안 씹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소화를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그 다음 절 3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기, 하나는 분쟁.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째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목회자건 성도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기가 있으면, 분쟁이 있으면 맨날 누군가 샘 부려서 질투해서 티격태격하면 이 분쟁을 일으키면 목회자도 어린아이고 성도들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라야 돼요. 자라자면 주님 속에 타도록 가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라야 봉사도 하죠. 자라야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죠. 이 역할을 하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고 이 역할을 하라고 목회자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자라남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경고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기초 밑바닥 단계가 뭐냐? 믿음이죠.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태어나야 자라지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여러분 건물 때 기초를 닦아놔야 그 외에 2층도 5층도 10층도 50층도 쌓아 올라가지 기초 없이 2층부터 5층부터 10층부터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일단 태어나야 돼요. 일단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기초가 뭐냐?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죽고 나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요. 둘째 사망에 떨어져요.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의지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돼요. 고행으로 안 돼요. 종교활동 안 돼요. 수단, 방법, 교육
안 돼요. 과학, 문명 안 돼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이죠. 예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피로 죄선 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못 살아나셨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어요? 자기도 죽음을 못 이겼는데 우리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줘요? 자기도 죄를 극복 못했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을 때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작용하면서 우리를 죄선받게 만들고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만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죄를 해결해 주니까, 심판을 피하게 해주니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입술로 시인하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고 시인하게 만드는 역할을 뭐가 감당하느냐? 성경이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기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믿음의 기초 위에 이제 단계를 쌓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이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 또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개인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각각은 지체고 이 지체와 머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콩팥,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어떤 사람은 간, 이렇단 말이에요. 너는 뭐 같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심장 하려고 그러더라고, 심장. 근데 한 몸에 심장만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콩팥만 떨어져 있으면 썩어요. 팔만 떨어져 있으면 썩어요. 다리만 떨어져 있으면 썩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엮어져 있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덕이란 요소는 뭐냐? 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돼요? 말할 수 있어요?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는 이런 성품 가르쳐서 이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래라.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요. 진짜 믿음 있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맨날 좌충우돌해.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막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이 사람에게 뭐가 모자란 거예요? 덕이 모자란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시기와 분쟁,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성숙하면 시기하잖아요. 성숙하면 분쟁 일으키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의 덕을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먹는 사람들 먹지 않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아라. 먹지 않는 사람들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먹어도 되는데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공동체 멤버 중에 누군가 시험 들게 된다면 그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요. 이런 덕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교회가 따뜻합니다. 교회가 포근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잘 되고 융화가 잘 됩니다. 이 덕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완전히 아수라판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장하시고 이 덕의 요소가 갖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무슨 지식을 말할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거기서 배우는 지식? 책을 많이 읽어서 배우는 지식? 다큐멘터리 많이 봐서 생기는 지식? 아니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해요?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어쩌지 못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원수마귀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나는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걸 자랑하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돈 많은 사람 돈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자랑하는 거 하나님 별로 이뻐하지 않으세요. 용맹한 사람 용기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같지 않게 보세요. 그런데 자랑하라고, 또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에도 인용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일을 아버지 엘리가 알아요. 그러면은 책망해야죠. 제사장직을 박탈을 해야죠. 그런데 혈육의 정,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놈들 제사장직을 박탈을 하면은 이놈들 뭘 먹고 살지? 이 미련 때문에 놔둬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엘리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 버리세요. 언제 성취가 되느냐? 아비아달 때. 아비아달이 엘리의 후손이거든요.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컸던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그 덕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박탈시켜요. 그래서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제사장 못해요. 사도계 계열만 제사장을 해요. 이 사도계 계열이 신약까지 오면서 사두개인까지 가는 거예요. 신약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자, 이 아비아달이 멸망을 당한 이유, 제사장직을 완전히 박탈당한 이유, 본인의 잘못된 선택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더 뿌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엘리와 홈리 비나스 요 세 부자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더 아들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도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너무 쉽게 내줘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내주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거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지식이 없을 경우 또 문제가 있는데요. 열심을 낼수록 탈을 냅니다. 로마서 10장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열심만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질서고 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가치를 지니려면 올바른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한 상태에서 나오는 열심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지식이 빠졌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가요? 이 지식이 언제 더 생겨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봐요, 성경 안 읽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읽으면 담임 목사가 하도 달달달달달 복가되니까 눈치 보느라고 읽어야 되지만 성경 안 읽는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말씀을 왜 뒤로 가면서 어버버버버버예요? 다시 한번 다시.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알아가려면 좋은 방법이 있죠. 대화예요. 대화. 부부 간에도 대화가 필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필요해요. 친구들 간에도 대화가 필요해요. 성도들 간에도 대화가 필요해요. 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 놓고 나온 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과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앞부분에 절제가 나오는데 뒤에 이 절제를 묘사하는 표현이 나와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절제예요. 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새벽 기도 죽었다 기도 못합니다. 세상에 안 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부자리가 발목을 잡아 끌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끌어요. 그런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더 자고 싶은 거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날씬한 몸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혹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과체중이 너무 좋다, 배가 많이 나올수록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날씬하기를 원해요. 근데 날씬하려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쉬워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비로소 덜 먹는 것도 가능해요. 돼지들은 위에 80%만 채운다는데 사람은 100% 채우고도 넘어올 만큼 또 먹어요. 배부르다 해놓고 카페 가서 차 한 잔 더 마시면 어쩌란 얘기예요. 그죠? 이 대책이 없어요. 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무한하잖아요. 무한하면 여기도 막 쓰고 저기도 막 쓰고 여기도 에너지 쏟고 저기도 에너지 쏟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에 쏟아붓기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을 줄여야 돼요. 이 과정이 절제고 이 과정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절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거, 이거 절제하셔야 돼요. 이거 절제 못하면 영적으로 손해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이 스마트폰에서 긍정적인 유익보다는요, 부정적인 악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잘못되고 왜곡된 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 수다 떠시는 것도 절제를 하셔야 돼요. 절제를. 제가 참 놀란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얘기할 거리가 안 많은데 여자들은 고춧가루 하나만 가지고도 30분을 이야기하는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늘, 파, 생강 이렇게 업종 바꿔가면은요, 이 대화 내용이 무한대로 들어가요. 한 3시간, 4시간 그냥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 그래 놓고는 집에 가서 전화로 다시 얘기하자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거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자, 어쩌다 만났어요? 몇 년 만에 한 번 봤어요? 그래서 몇 시간 얘기 나누면 이해가 가는데 주구장창 매일 그렇게 수다 떠는데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시간 좀 줄여서 기도하는데 보태고, 그 시간 좀 줄여서 말씀 읽는데 보태고, 그 시간 좀 줄여서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면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은 좁아요. 시야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접해서 집어넣어야 그만큼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장이라도 더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 필요해. 절제. 그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인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세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 것이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진짜 제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그럼 약속하신 것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기 전에 손 놓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 거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뤘을 때 거두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아무나 거두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때가 될 때 거두게 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재미있는 편이 나와요. 인내의 말씀. 계시록 3장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니, 인내의 말씀이라니? 무슨 인내의 말씀이야?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며 사는데도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행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 보니까 씨는 말씀, 이 밭은 마음이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지떨기가 있고 옥토가 있어요. 길가는 딱딱해요.
씨앗이 뿌리를 못 내려요. 새들이 먹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해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돌밭은 뭐예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그래서 해가 떴을 때 시들어버려요. 이 해는 말씀을 일한 시련, 해 때문에 시드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시드는 거지.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도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뭐예요? 두 가지죠. 가시가 하나는 재래의 유혹, 하나는 생활의 염려. 이 둘 다 로드십 문제입니다. 다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다 보니까 내가 내 생활을 염려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물질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로드십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가시떨기를 걷어내야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번째 옥토가 나오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렇게 되세요. 이때 인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해요. 인내.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내는요 평온한 생활 속에서 안 생겨요. 안 자라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신나고 재밌고 가슴이 막 들떠서 막 흥분해가지고 지내고 요럴 때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인내는요 반드시 고난 시련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나가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의 도가니 속에 밀어 넣으신다는 거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뭐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인내의 사람이죠. 잘 먹고 잘 살 때 떵떵거릴 때 애굽 왕궁 40년에서 인내가 생겼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밑바닥 빡빡 기울 때 그때 인내가 생긴 겁니까? 광야 40년이에요. 왕궁 40년에서는요 인내 없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니까 냅다 승질 부리라고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는요 백성들이 돌 들고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그런데도 그들 부둥켜 안고서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셨다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세요. 인내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의 사람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그 다음에 경건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바울 사도가 명령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어울리지 마.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사람에서 돌아서 그러잖아요. 돌아서. 이 경건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 자국이 삶 속에 남아있는 것 이게 이제 경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들으심을 입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특징들이 삶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넬료 경건하여라고 사도행 10장이 말씀해요. 근데 경건하여의 세 가지 내용이 연결이 돼요. 경건하여의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꼬리를 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모습 야고보서 1장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막말을 해요. 욕설을 해요.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요. 성경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우선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 사람 말은 포악하지만, 말은 막말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거 경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리라. 아까 고넬료 경건하여의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항상 기도했다, 가운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의 경건의 모습 중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왜냐? 신앙이 성숙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한 존재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요.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들의 아픔, 탄식, 눈물, 절망, 좌절, 힘겨, 가난, 비참함,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네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거예요. 도살펴 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종말론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열처녀의 비유, 둘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다, 목이 마를 때 마시게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 옷을 벗었을 때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임금님, 언제 그랬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외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공동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이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 교회 안에서 빛나고 교회 안에서 맛을 내고 가니라. 세상에 들어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빛으로 사는 것,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 소금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우리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이 성장하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요. 초대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서 개차반으로 사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을 일은 없죠.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를 잘해요. 참 잘해요.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요 같은 내용이면서 대신 적용의 범위가 달라요. 형제 우애 뭐예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여러분, 형제는 누가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라는 거 인정하시죠?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확대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야죠. 그게 이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세트로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래요. 여러분,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영적인 은사들 있잖아요, 능력들 있잖아요, 역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 그런데 그 엄청나고 대단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사랑이 빠져나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로 전락을 해버려요.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천사처럼 말을 잘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셨어요. 이문목 목사님이라고 책을 100권 이상을 냈어요. 대단한 천재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안 목사님은 두 가지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탁월하다 그랬더니, 첫째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되게 탁월한 것 같아서 뭐 영성 뭐 이런 거 나오기를 바랬더니, 이렇게 제가 말을 잘해요. 이럴 땐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거 장점은 장점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시끄러 입 다물어 그러신다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다니엘급이에요, 예레미야급이에요, 이사야급이에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만큼의 예언,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자라도 바울급의 믿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목사님 이상한데요,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희생을 하죠? 그게 가능해요? 아니 목사님 이상해요,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구제를 하죠?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해서 소중해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자기 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이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진실함이 빠졌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중심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의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과시하려고, 나 팔 불려고, 폼 잡으려고, 또 스스로 만족하려고,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도 있는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자,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요, 나도 잘해요. 근데 내가 잘하는데 상대방이 쌩한 거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요? 상처 주는 거요? 열받게 하는 거요? 그럼 그 다음번에 나도 쌩하는 거요? 이건 조건적인 거죠. 조건적인 거요? 너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두 번까지는 봐줘. 내가 세 번까지도 어떻게든 끙끙거리며 참아. 그런데 네 번째야, 너 이제 끝이야. 이건 제한이죠.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따진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죠. 그 전에도 실수 스타겠죠. 그래놓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줬는데, 아니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배실을 때린 인간을 만나줬으면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갈게 하고 옛삶으로 또 돌아가요. 갈릴리 바다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은 제한적이라면 저러면 틀렸어, 싹수가 노래, 포기한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발로 갈릴리 바다까지 또 기어이 쫓아가세요. 가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하세요. 숯불까지 피워놓고 고기 고서 먹여주세요. 그리고 물어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저 같으면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야 임마, 근데 왜 부인했어? 근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왜 또 물고기 잡고 있는 거야? 내가 너 물고기 잡는 인생 건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는데 왜 여기서 또 이 모양 욕골이야? 예수님 그거 한마디 안 따져요.
두 번째도 물어보시고 세 번째도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먼저 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먼저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더하라. 옛날 한글은 공급하라, 개역 개정은 더하라. 앞부분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이렇게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대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래요. 맹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믿음 대장이라고 칭찬도 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없어요. 덕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형제의 우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느냐? 이 사람은 맹인이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영적 어린아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서 자기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도 하고 그래야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은총도 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에서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진짜 예와 한마디 없이 간증 하나 없이 유머 하나 없이 성경에서 성격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이 다 드러나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져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국교회 맹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적용해봐도 죄다 맹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도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인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 이 말씀에 검에 찔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마음에 찔려, 주님이여 찔림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곳곳에서 강단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물타지 말게 하소서. 잡동사니로 오염시키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듣기 좋은 말씀, 젖과 같은 말씀만 아버지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프지만 찔려서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이요 능력이요 기적임을 깨닫고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덕을 쌓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계속 더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